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0절부터 끝절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끝절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너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역사를 배웁니다. 국사뿐 아니라 서양사와 세계사 등 다양한 역사를 배웁니다. 자, 그러면 그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기 때문 아닙니까? 중요한 이유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잘한 일은 본받고 잘못된 일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떤 강의보다는 어떤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현실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은 있다, 시련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끝없는 도전과 또 시험과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자,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하신 축복의 땅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버텨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축복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대풍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인데 그 땅에도 기근이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기근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심한 기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기근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근심거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식량의 문제요, 경제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축복의 땅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큰 생존의 위협인 식량 문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는 과거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 지금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약속의 땅에도 이런 기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이지만 그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그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혹독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기근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광고하고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기근의 특징 아닙니까?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될 때,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과 상처를 받았을 때,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전화를 할 때,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의사 선생님의 얼굴 표정이 밝지 못할 때 같이 이처럼 기근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예고 없이 기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근심하지만 두려워하지만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형형색색의 다양한 시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듯이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도 아닌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도된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때로 기근을 주시고 시험을 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집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며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근심도 없고 기근도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고되냐,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죠. 저도 참 그럴 때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 그렇게 어리석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남김없이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런 인생길에도 뭐가 있다고요? 기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길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전과 시험을 주시고 근심을 주시고 기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상치 못한 기근이 올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기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니까 그것은 잘한 행동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요 실패했던 행동임을 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그것도 잘못된 행동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며 묘사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 아브라함처럼 잘못 행동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삶의 자리가 의미하는 것은 주어진 내 삶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현실일 수 있고요, 또 영적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70절에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애굽에 내려가렸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사실 자체를 지나치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으로 갈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앞에 나오는 12장 앞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려간 사연과 그 배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요,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그 먼 길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한 말씀 하시는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로 삼았는데 이제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이 모든 땅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극심한 기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며 견디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고, 조금 기근이 들었다고 어떻게 해요? 쉽게 포기하고 애굽으로 떠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도피일 수 있는 거죠. 요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예배 자리에 나가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방법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며 내 방법을 앞세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유혹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피할 때마다 저마다 자기 이유를 대지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도로 삼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곳에 왔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하셔야 되죠. 말처럼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찬송가에서는 만사형통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 때 환난을 당한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세상에서 환난이 있을 수 있다, 아니 반드시 있다, 인생의 기근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환난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환난 때문에, 그 기근 때문에,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주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간의 인생의 장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속에 닥친 환난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습니까? 폭풍우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그 경제적 시련 앞에서, 어떤 시련 앞에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도피하십니까?
쉽게 자리를 옮기십니까? 너무나 쉽게 그래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돼 라고 옮기시는 분은 아닙니까? 쉽게 그렇게 이사를 결심하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포기를 결심하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 방법들을 내세우며 앞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도,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보다도 단순히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단순히 어렵고 불편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쉽게 삶의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라는 거죠. 따라서 삶의 자리를 너무 쉽게 옮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기근이 심하다고 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어떤 이유로 쉽게 영적인 자리, 즉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사를 하든 직장을 옮기는 것 등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도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을 불구하고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장애물을 주셨는지, 그런 기근을 주셨는지 그 의도를 묻고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기근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갈등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쉽게 삶의 자리를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지나치게 사람이나 환경이나 실패를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실패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패배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꽉 사로잡게 됩니다. 일단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면 사고와 생각과 판단이 마비되어지죠. 무엇을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막 흔들리죠. 그렇게 되면 매사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일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만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동을 마비시키고 생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경우에 빠진 거죠.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저 애굽으로 내려가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자마자 더 커다란 함정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낯선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이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세상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이 치졸한 모습을 보십시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변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관계는 누이 관계가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모의 딸이 바로 사라였던 거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어쨌든 현재는 사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아내에게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누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은 없잖아요. 전혀 축복의 통로다운 모습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입장, 그 자리에 설 때 결코 나는 그렇지 않다고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누구나 그런 자리에 처하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런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어진 현실, 그 상황들만 급급해하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경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점이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람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면, 기도 자리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나는 죽이고 너는 살릴 거야. 누가요? 바로가. 바로가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 앞에 제단을 쌓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근의 때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못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죽을 것 같아, 도저히 희망이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런 근심이 있습니까?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기고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해야 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그렇게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고작 제시하는 해결책이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하자는 거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근을 당할 때, 우리가 근심 걱정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자세가 뭐예요? 너의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근의 때에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훈련을 통해서 통과하라는 겁니다. 그 시험을 훈련 가운데 통과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기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아브람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현실과 환경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근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그 삶의 환경, 그 사람 현실들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제단 쌓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이죠. 자,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왜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인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런 실패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인생의 기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 기근의 때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 아닙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런 기근들을 주셨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법은 뭔가? 이렇게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 영적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만큼 육신의 생각들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슴없이 애굽 땅으로 향하는 겁니다. 또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근의 때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못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근심이, 두려움이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죠. 지나치게 환경을 의식하죠. 지나치게 현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 뜻, 방법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 생각만 크게 마음속에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아브람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새 가운데 세크로테리 버드라는 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비서새죠. 비서새라는 그런 새인데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나는 새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면 날지를 못하고 땅을 긴다고 합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날아야 될 때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날아야 되는데, 문제를 인식하고 위기를 인식하고 날아서 도망가야 되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일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제적 시련이 올 때,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 제단 쌓기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애굽 땅에 밀려났을 때 기도한 일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가 데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합니까?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언제 등장하느냐? 그 다음 장 13장 말씀을 보십시오. 베델에 이르며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이에요? 전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애굽 땅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겁니다. 제단이 없었던 거죠. 정말 제단이 필요하고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찬양이 필요한 때였지만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망각하고 기도를 망각하며 살았던 거죠. 그 결과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내가 이쁘긴 이뻤던 것 같아요. 이쁘니까 바로가 데려오라 그래서 궁중에 가죠. 아브라함의 잔머리로는 처음 이 거짓말을 꾸밀 때는 애굽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보면 그냥 간편하게 너희라고 말하면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16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인 대가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바로로부터 많은 소유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이죠. 자, 이것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이 많은 소유물을 얻은 아브라함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 행복하다, 아, 만족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뭔가 세상적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었을 때 그 얻은 물질 보고 마음이 기쁠까요?
아마도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때 얻은 이 많은 소유물들, 그것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습니다. 나중에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뭐 때문에요? 이 소유물 때문이었어요. 이 소유물 때문이었어요. 이스마엘을 누가 낳습니까? 여종 하갈이 낳습니다. 언제 생긴 겁니까? 이 노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얻은 축복은, 신앙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고 얻은 것, 당장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할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얻으니까, 조금 더 가지니까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축복은 반드시 우리 발목을 잡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더 내가 더 부유하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누리니까 조금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18절에 나옵니다. 갑자기 바로의 궁중에 사건이 생기면서 바로가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창피를 당하고 무안을 당합니다.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너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쉽게 말하면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창피함을 당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인간이라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금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면, 정말 하나님만 붙잡았다면,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구했다면 이런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기도하지 않고 잔머리만 굴리니까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된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시련이 닥쳐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봉사도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지면, 어떤 수가 틀리면, 어떤 시험 속에 시험거리가 생기면 가장 먼저 중단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헌신하는 일이잖아요. 보십시오.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으니까,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요. 주일 오후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회입니다. 수요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은 고사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기도 말고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기적의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할 때 좀 더 애정도 생기는 것이고 좀 더 주인의식도 생기는 거고, 그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수요 기도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조상도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현장들을 보십시오. 삶을 살다 보면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어떤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제단을 허물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주께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실패 행동이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인생의 기근이 심할 때 너무나 쉽게 삶의 자리를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사람이나 환경들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단 쌓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인생의 기근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고 의심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뜻 방법 찾지 않고 눈에 보인 대로 행하며 살지 않습니까?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제단 쌓기에 힘쓰셔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예배하는 일에 힘쓰셔서 내 일생 다하도록 항상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머물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